질문과 또 대답,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이미 16장과 17장에 통해서 두 번이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선 말씀들과는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17절은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즉 포도원 품꾼 비유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점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후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된 사람과 먼저 된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나중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게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이 확정돼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일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시죠. 여기서 이 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격리하여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당시는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들과 분리하여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좀 예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오직 제자들,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믿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 길이 너무도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제자들이야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괴로움을 감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꺼이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왜요? 그러한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줄을 다 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길이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부활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의 꼬임에 빠진 다리오 왕이 서명한 그 법률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동일한 장소에서 심지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겠지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18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요. 물론 이들을 따로따로 이야기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각각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28절에 같은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주로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이 공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결의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결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죄를 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 그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의 죄를 규정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자격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다고요? 이방인들에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후에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또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빌라도의 선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악랄하고 악독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지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과 그 사이가 얼마나 좋다고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겠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당시에 로마는요,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 그거는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관계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옳고 그름을 논하고 헐뜯고 비방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났고 그 공공의 적 앞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그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지워내어서 어둠에 물들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어쩌면 더 미련해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시간만 보내듯이가 아니라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내십시오.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우리도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맞서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또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고난이 뭡니까? 조롱하는 것, 또 채찍질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조롱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업신여기다,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채찍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스티고라고 하는데요, 이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채찍 끝에 달아서 붙여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찍이에요. 근데 그 채찍의 이름이 마스틱스라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의 이름으로 마스티고라는 그 채찍질 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 또한 당시 로마에서 노예나 이방인 흉악범들에게 행했던 그 형벌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세 가지 단어, 즉 조롱하다, 채찍질하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씀드린 이 헬라어 단어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묘사하는데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그 어려움에 대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사용해서 성경이 쓰여질 것인지, 또 당신이 어떻게 고난받으실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상세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인 로마인의 손들에 넘겨지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아셨지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19절에서 이미 당신이 당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안 피해요.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등 떨밀린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셔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예루살렘까지 가신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걸어가시는 헌신이었고,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더럽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9절의 마지막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날 거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있을 분명한 영광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받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지만 반드시 3일 뒤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살아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상징적으로는 다시 살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미래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후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얻게 될 게 너무나 많겠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지혜와 더불어서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또 명예와 권력과 쾌락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해 보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듯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말씀대로의 삶을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